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울리게 살았던 야곱이 147세를 마감 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시신을 애굽 땅에서 묻지 아니하고 가나안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함으로 야곱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야곱의 죽음은 위대한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순간이 주는 때이기도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런데 장사를 지낼 때에 얼마나 정말 얼마나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는지 보게 되면 50장 3절 보면 이 시신에 대해서 지금 향 재료를 넣고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데 40일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또 그를 위하여서 곡하는 기간이 70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런 자녀들 요셉과 그의 형들 그 자손들만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서 장례를 치는 것이 아니고 50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그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그들 땅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형제들과 야곱의 그런 자손들만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런 지금 애굽에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까지도 다 그곳에 올라가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장례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심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럼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말씀 붙잡고 잘 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미래들을 나누는 것이 자식의 된 도리로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언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형제들 간의 원한 관계였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아버지라는 방패막이 아버지라는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들 생각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동안 이 속에 있었던 분노와 속에 있었던 그런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고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 장막이 없으니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요셉이 생각할 것 같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만 이들 형들 마음에는 아무리 요셉이 잘해주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다 해줬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요셉이 말을 했지만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또 요셉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그럴 것이다 라고 지레 짐작을 하여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지레 짐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에서에게는 야곱이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냥 증오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삭만 죽기만 해봐라. 너 야곱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네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았던 아버지가 오랜 삶으로 말미암아서 에서의 그런 원한 묻는 분풀이는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드온에 보면 기드온은 첩의 기드온의 자녀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첩의 자녀가
그냥 이 안에서 원한이 풀어지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었다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때를 기다렸다가 어느 날 한 날을 잡아서 그냥 70명의 자녀들을 한 자리에서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내가 어찌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너 이것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런 혈투가 벌어지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런 것이 일어날 것처럼 요셉이 그동안은 참았지만 장례식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와 보니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요셉이 내 앞에 있는 것은 무슨 시한폭탄 하나 안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해? 나라면 그런가? 나라면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요셉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라면 아마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때가 되었다, 기회가 되었다,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할 것 같기에 마치 요셉도 나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면 어떨까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모든 죄, 상처, 허물, 질병 모든 것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그때 일어나는 문제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죄를 캐묻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유함이 있고 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가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오랜 세월이 흘러버렸지만 동생을 노예로 팔은 후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보이기만 하면 요셉의 요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직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 같을 줄 알고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라고 지금 신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지금 내세워서 자기들이 용서를 받고 싶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니 요셉아 이제는 요셉이 그러면 이제는 이라는 말은 그동안 용서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우리를 용서해다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내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인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모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당당한 자녀로 사는 것이지, 나는 그냥 무슨 주워온 자식 마냥 당신의 아버지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줘봐, 언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줘봐, 동생아 니네 아버지한테 좀 가서 얘기 좀, 내 문제 좀 얘기해줘봐. 이랬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 지금 아픕니다.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는데, 이렇게 지금 요셉아 내게 악을, 우리가 옛날에 악을 행했지만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좀 다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보십시오. 17절 중반에 보면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그런 거예요. 말이 그냥 얼마나 불안하고 지금 얼마나 초조하면 말이 그냥 앞뒤가 안 맞는 막 용서하라 하셨다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또 이러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셨으니 지금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뭐 경찰관이나 이런 법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알 수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금방 지금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닌 것을 안 했으면 당당합니다. 그냥 금방 칼이 들어와도 안 했다고 일관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를 지면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눈동자부터 흔들리고 마음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걸 파고들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지금 요셉이 베푸는 것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30년 전에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런 죄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자꾸만 발목을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이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축복을 했습니다. 너희들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너희들은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제 개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실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뒤로 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해줬건만 이들이 불안해서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했을 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내가 너희들 그냥 잘됐다 너희들 내가 때는 이때라 그냥 그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감사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픈 이유는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얼마를 더 해줘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떤 말로 설명을 해야 애들이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들이 깨달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얼마나 더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울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울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말씀해주고 비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울고 있을 때 안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울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울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울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서 감사해서 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막 믿어져서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쓰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감격이 돼서 하나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부모가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상처가 되고 그 아픔에 대해서 그냥 찔러댄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도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진짜야? 진짜 내 엄마 맞아? 야,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게 사랑으로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고다져 있으면요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이라도 옳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반듯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검은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내 마음이 상처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비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다 은혜로 보이게 됩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덮여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걱정 근심을 싸들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요셉이 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답해서 마음 아파서 울고 있다는 것 또한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미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막 염려 걱정이 되면 이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옮겨놓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히 옮겨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감사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화해를 요청한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형들이 지금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가서 형에게 가서 형이 지금 심부름한 사람이 요셉에게 가서 지금 요셉에게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요셉이 울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형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내가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풍만한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불안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은혜를 받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해줬다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자유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게 했다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남으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내 문제에 매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이 내 눈을 믿거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형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봐서 바꿔서 생각한다면 요셉이라고 하면 요셉이야말로 과거를 청산하느라 이 원한관계를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한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단지 내가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것이 가정이 어려워서 불우해서 그래서 내가 형들의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예전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한 부모가 자녀들을 다 키울 수 없어서 때로는 삼촌 집에 보내기도 하고 다른 집에 보내기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한 가족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 미움 때문에 같은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또 거기서도 보디발과 그렇게 믿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던 보디발이 아내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을 때 사람 취급 당했겠습니까? 사람 취급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감옥에 가서 그 죄수들을 심부름하는 그런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사람 취급 받았겠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던 건 요셉은 미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혹에 내가 넘어간다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해버린다면, 내가 거기서 보디바르의 집에서 한 여인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 버렸다라면 나의 앞으로의 삶이 더 비참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딛고 일어섰습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기도하며 일어섰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믿음과 하나님 주신 소망과 하나님 주신 미래에 대한 비전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루어질 꿈을,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딛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정말 믿음대로, 비전대로, 말씀을 붙잡은 대로, 기도대로 30살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그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셉의 외형적인 성공입니다. 근데 요셉은 성공했고 정말 권력이 바로가 나의 보호자만 빼고 모든 것을 내가 바로가 요셉에게 위임을 합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권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요셉의 외형적인 모습이고 요셉의 내면적인 모습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잘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이 건강하면 상처를 딛고 일어납니다. 상처를 보석으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내면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내딛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곳에서 그냥 붕 돌다가 그냥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병을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다는 걸 절대 잊지 않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녹여주시면, 만져주시면 끝까지 것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빼앗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최소한 저의 사랑과는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이 조건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어떤 걸 베풀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잘해주고, 그건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원한을 베푼 사람, 나에게 그냥 갈고리가 되는 사람을 사랑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는 하지만 순간 멈칫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잘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쁜 짓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죽어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을 때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냥 어떤 조건 때문이가 아니라 내 형 때문이기 사랑한, 형 때문이기 때문에, 내 형이기 때문에 지금 사랑한 거예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사랑한 것입니다. 덮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밥 해줘서 사랑하고 돈 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걸 공부를 잘하고 무엇을 잘하고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근데 다 내가 나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요셉 형들이 불안한 거는 나 같기 때문에 요셉도 나 같은 줄 알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종인이다. 당신의 종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들은 그들이 가서 지금 요셉이 울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싶은 거예요. 큰일 난 거 싶은 거예요. 이거 이제 일 났다.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란가 보다. 그러니 지금 울고 있지. 그럼 우리가 빨리 가서 그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우리는 당신이 종이다 하니까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41장 40절 44절에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보호자만 빼고 모든 것을 다 위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형들 그냥 한 칼에 그냥 가서 없애버려라 하면은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를 요셉은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목표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내가 어떤 것이 그냥 성공이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목표가 국무총리였다라고 하면 요셉이 지금 내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저라면 부모님이 먼저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국무총리가 된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정말로 감사해서 엄마 나를 안고 얼마나 행복하면서 울어주었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형들이 생각나고 바로와 그 보디발의 바로가 아니라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나고 그런 또 떡 같은 간원장이 생각나고 또 그냥 이 형들이 생각나서 그냥 내가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해줬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나의 목표가 국무총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목표는 나는 하나님의 그냥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요셉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말이 나왔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당신들 자유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해준 것도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꾹 찔렀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이루어지고 났더니 그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달려가지만 딱 이루어지고 나면 뒤를 돌아보면서 그랬지 옛날에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옛날에 보디발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이런 말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자체가 떠오르면 바로 싹을 잘라버리기를 원합니다. 뒤적거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비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주셨는데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큰 목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출세해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더라면 바로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보디발 아니 바로가 아니라 보디발 이리 와봐. 보디발 안에 이리 와봐. 형들 다 순서대로 와봐. 이렇게 했을 거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조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목적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그죠?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목표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과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은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가 내가 꿈을 해석해달라고 찾아왔을 때도 나에게 꿈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요셉은 뭐 지금 용서하고 안 하고는 예전에 그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큰 사랑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목표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전에 붙잡혀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이루어졌다가 한 가지만 안 돼도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 은혜 금방 쏟아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금방 죽을 것만 같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이거 암은 아닐까? 이거 죽을 병은 아닐까? 스스로 내가 그 속에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갇혀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다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상처가 있고 섭섭함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예수님 한 분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나를 위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형들이 왔을 때 어떻게 형들 그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용서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한 명은 요셉이 야곱이 죽듯이 우리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아온 후에 열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가정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팔려고 했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 주신 비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올려놓았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고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나는 하루의 삶에서 늘 감사하며 이겨내며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지 않은 거예요. 지나간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온전히 용서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하셨으니, 어떤 것이 자녀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라는 말을 먼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21절에 보면 요셉이 요셉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없다고, 그늘이 없다고, 공허하게 방패막이 없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가족들은 하나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가족 아니었습니까? 부모가 다르고 하나같이 죄를 짓고 정말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로, 한 백성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지금 품어 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녹여서 하나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변함없이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녀들까지도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여기서 키운다는 것은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만 공급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굽에서 그들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있고 없고가 아니라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늘 좌로나 우로나 한결같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있다고 없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일평생을 책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기는 하나님 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대하고 그럴 테니 형들이여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대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테니 그런 갈기갈기, 그러면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던 상처로 나눠져 있던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모든 한 가족을 다 싸매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는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